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소설을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과 마음을 여시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지고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의 비전과 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아마 많이들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예스.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죠. 벌써 우리 한 권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니까 입가에 웃음이 확 번지시는데 그만큼 기분이 좋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면. 여기까지만 좋고 자, 두 번째는 노 하실 때가 있죠. 내 때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노 하신다고 기도를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하는 거죠. 왜 노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 때가 아니고 내 자녀의 자녀 때에 이루어질진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기다리라고. 기다리라는 거죠. 아니, 기문기고 아니면 아닌데 참 이게 중간이 애매해요. 기다리라는 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기다려라 라는 것은 일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경우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고 몇 살에? 100세에 이삭을 주시죠. 하나님이 25년의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아마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40년이나 걸려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던 것은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다양한 방법으로 또 각자의 상황에 또 각자의 상황의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들,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온유한 마음을,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같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총 4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위하여서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그 중에 하나 환경을 열어가시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시작.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 또 1장 1절에는 제20년 기슬월, 그래서 11월 정도, 그 다음에 3월, 4월 해서 약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인데 기억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위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왕보다 독살당해서 죽는 왕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가장 측근에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아닥사스 왕 앞에서 신뢰를 얻고 그에게 생명을 맡길 만큼의 신뢰감을 준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을 가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모든 사람이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찡그리고 있다가 잘못되면 처형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문헌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얼굴 찡그리고 또 즐거운 표정을, 찡그리지 않고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했고요. 왕 앞에 서 있었을 터인데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의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왕이 느헤미야를 책망하거나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 않고 그와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그 환경들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환경들을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금방 말씀드렸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자신도 모르게 왕 앞에서 늘 잘 섬기고 항상 좋은 얼굴을 하고 아무런 자기가 집에 가서는 홀로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왕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 보였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무서워했던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에는 영성이 드러나죠. 그렇죠? 어떤 설교자나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고 참 스마트합니다. 그런데 보면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영성이 없어서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에 자칫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조급증에 빠져서 어떠한 일들을 처리할 때에 교회에서도 기도와 성령보다 항상 앞서서 일을 저질러 놓고 아버지 뒷일을 부탁해요라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자기는 숨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왕이 이 느헤미야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황까지도 왕 앞에 단 한마디도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는 얼굴색이 좋지 않은 느헤미야에게 왕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4절과 3절에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스스로도 이 상황이 조금씩 열려져 가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건 뭐예요?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가장 힘이 있고 하나님 다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닥사스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확신 가운데 이제 길이 열리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찰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에도 여러 기도가 있는데요. 화살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화살을 쏘면 슝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지나갔는데 도와주시는 것처럼 찰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 물었는데 멍하니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찰나에 느헤미야는 자신 안에 있는 그것들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찰나에 뭐 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이제 됐구나, 이때구나 막 내 거를 막 끄집어내고
막 폭발시키고 막 다 쏟아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무리 내 목까지 차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왕 앞에서 말할 때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써있진 않아요. 써있진 않지만 그 찰나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예요? 다 흐트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잠깐의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의 기회가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가 날아갈까, 이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될까봐 조급한 마음에 내 생각을 먼저 토해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사람, 비전에 사는 사람은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을 때에 찾아갑니다. 목사님을 찾아간다든지 어른을 찾아간다든지 영적인 멘토나 스승을 찾아갈 때에 우리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탁 말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말이. 물론 그게 습관인 사람도 있죠. 항상 말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거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또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에 과연 나는 무엇라고 말할 것이며 대처할 것이며 행동할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곱씹고 그것 가운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은요, 갑작스럽게 누가 너 그거 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때에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막 이야기하다가도 다시 앞으로 돌아갔다가 끝에 갔다가 중간에 왔다가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의 급한 마음보다 이제 왕의 마음이 더 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이 신뢰하고 한 번도 자기 앞에서 항상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의 조상의 묘실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왕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왕들도요, 다른 것에는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 그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두고 정성을 들였답니다. 그러니 이 자기가 신뢰하는 느헤미야의 조상의 묘실들이 무너지고 회파됐다고 하니까 이 왕이 조급해진 거예요. 궁금해진 거예요. 야,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는 거냐? 말 좀 해봐라 라고 왕이 이제 도리어 급해져서 느헤미야를 재촉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주문한 이 조건이요, 정말 엄청난 주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약 14년 전에 이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해라 라고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 4장에 보시면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재건을 할 때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역사를 뒤져보십시오. 패역한 백성들이고 이 성이 완공되면 이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조세나 뭐 곡물들은 왕에게 드려지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은 거죠. 근데 왕이 체면이 있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다시 하라고 하면 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이 자신이 내린 명령을 번복하고 느헤미야를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 느헤미야 등 떠밀었습니까? 하나님이 뭐 나타나셔가지고 느헤미야야, 나는 네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요, 이 말씀,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안에 느헤미야의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언제 생깁니까? 정말 금식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요, 목매어 기도하고요, 죽을 만큼 기도하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비전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비전은 책을 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은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무단히도 노력할 때에, 그것이 내 피와 내 살이 될 때에 그게 진짜 비전이 되고 내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목매어 목숨 걸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느헤미야에게 그 비전이 확고하게 피와 살처럼 그의 몸 안에 장착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 신앙생활 잘하고 내 자녀들 잘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쁘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비전이 이 교회를 위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하여 전심전력하며 나아갈 때에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다른 것들을 구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라? 아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나만을 위하고 내 가정만을 위한 그 비전을 깨뜨리고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된 비전과 리더십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리더십이 있대요. 뭐 똑개가 있고 똑부가 있고, 뭐 제가 하도 오래 해서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리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4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세미나에 오셔서, 수련회에 오셔서 이렇게 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몇 년, 하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쨌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리더 유형이 있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리더십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그 리더십의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비전을 소유한다면 그 얼마나 안 맞는 상황이겠습니까? 이 안에 지금 구역 리더들 다 계시죠?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비전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또 내 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들을 섬기고 이들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구역장님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죠? 구역이 부흥하면요 자연히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리더들 아멘 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네.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자신만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6절에 보시면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내가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왕들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왕 앞에 아무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많은 대신들과 함께 공식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언제 돌아오겠냐? 왕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왕에게 구하는 겁니다. 저만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개인의 그냥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왕을 대신해서 그 땅에 가는 것처럼 나를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용기가 있기는 한데 용기를 진짜 내야 될 때는 용기 내지 못하고요, 용기 내지 말아야 할 때 헛된 그 영웅심으로 잘못 발휘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자 느헤미야 안에 담대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를 다 이제 정복하고요, 그 부하들이 너무나 충성스럽고 잘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화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예쁜 처자를 요구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부하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한 나라를 주십시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저놈이 무슨 실상을 했나, 갑자기 나라를 달라고 하기. 괜히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내가 너에게 한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한 나라 정도를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다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급해요. 좀 천천히.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이래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그동안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용기 있게 구할 걸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게 지혜 있는 자고 그게 준비된 자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부족하냐면 그 믿음의 용기가 가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정작 내가 막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거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신데, 갑자기 안 그러시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그러세요 막.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열어주시면요, 그때는요 뒤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왕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만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왕한테 당당하게 조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로, 최고위의 관리로 가니까 이방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들도 함부로 느헤미야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지금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에 있게 하셨어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관원장이 아니었으면 왕하고 이야기할 기회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라는 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마지막 8절 시작. 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것을 전혀 하나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 참 똑똑하다, 역시 내가 지혜롭지, 그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왕의 마음을 돌렸구나,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되어진 일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생기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겨요. 믿음이 없다가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있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아 보일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눈, 비전의 눈을 우리가 얻을 때에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이 현재로 와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믿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현재의 나에게 일에 있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지금도 있다. 가끔 머리가 무겁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세게 누르고 계십니다. 네. 특별히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많은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이야기지만 그냥 믿음으로 좋게 받아들이면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모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실 것이며 또한 그것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 더불어 좋은 사람까지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느헤미야의 앞길에는 불가능의 벽을 넘어 원수의 또 모함을 넘어서 기적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그 믿음이 불같이 우리 마음에도 옮겨 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 있죠. 46년이나 되었습니다. 거의 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교회가 되면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전에 해봤어, 예전에 하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도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안 됐다. 그러면 답은 매달리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안 되는 건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은 없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된다 하는 교회는요, 정말 안 됩니다. 정말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돼요. 그런 교회는 망해야 돼요. 그런 교회는. 근데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는 교회는 됩니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